자, 오늘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또 말씀 잘 들을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자,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우리 두 번 시작.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학생들 공부하면서 세상에서 공부할 때 이 진화론을 막 갖다가 막 머릿속에 집어넣습니다. 원숭이가 진화돼서 사람 됐다고 가르친다. 그러니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학문이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창조,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히브리서 1장 2절에도 그를 만유의 후사로 세우시고 저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신다. 골로새서 1장 16절에도 저로 말미암아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래 식물도 또 동물도 그 가운데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이렇게 창조해 주셨다라고 말씀하신다. 우리 인간만은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의 모양대로, 예수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 하지 않습니까? 본체 형상이라. 그러니까 본체 형상이신 예수, 그 형상의 모양대로 우리 인생을 하나님이 지으셨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이 자기 모습이 마음에 안 들면 막 성형수술하죠. 성형수술해서 자기 고칩니다. 또 아름답게 합니다. 해서 뭔가 예쁘고 또 잘생기게 하고 멋있게 하고 많은 돈도 투자하면서 자기 모습을 또 가꾼다. 여러분, 수술 잘 해주는 의사 선생님한테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이야,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소개합니다. 나를 잘 모습을 변해시켜줬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육신을 조금 고쳐준 거 가지고 그 선생님한테 그렇게 고마워하면서 자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어주시고 형상의 모양대로 이렇게 창조해 주신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하는가? 그게 바로 믿음의 차이입니다. 제가 10년이 넘었죠. 우리 전사님들하고 영화를 한번 봤는데 자꾸 영화 보러 가자 해서 그때 미녀는 괴로워 영화를 봤는데 얼마나 그 감동이 되든지. 그 아가씨가 뭐 무대에 설 수 있는 인물이 안 되니까, 근데 목소리는 천상의 목소리라. 그래서 무대 뒤에서 립싱크를 막 해주는 겁니다. 앞에 무대에서 막 그냥 마이크 있는 것처럼 자기는 하는데 뒤에서 이렇게 노래 불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만 생각해 보니까 야, 내가 나가고 싶다 이거예요. 그래서 좋은 의사 선생님 찾아가서 아주 전신을 갖다가 성형수술을 싹 해봤었어요. 그래서 모습이 바뀌니까 얼마나 예쁜지 말이야. 자기가 봐도 너무 예쁜 거야. 수술 끝나고 막 세상을 춤추면서 다니는 거야. 쇼윈도 보면서 내가 이렇게 모습이 예쁘니 말이야. 그래서 다시 노래를 하려고 했는데 그 노래가 안 나오는 거예요. 써주질 않아. 아무래도. 그래서 나중에는 그 매니저가 이상하다. 옛날에는 그렇게 좋았던 그 목소리가 이제는 목소리가 안 나온다. 왜냐하면 이제 교만해지기 시작한 거죠.
모습이 탁 바뀌고 나니까. 내가 그 말 듣고서 이제 막 그때 울었어요. 응? 옆에 보던 전사님들도 울고 막 울었어요. 그래 끝나고서 다 울었는데 나중에 왜 울었냐고 물어봤더니 그 여자가 불쌍해서 울었다고 전사님들은 그러고, 나는 왜 울었느냐, 저렇게 본 모습이 변하니까 하나님 앞에 변하면 안 되겠다, 그 마음에 내가 울었어요. 그 영화를 보면서 말이야. 그러니까 자기 모습을 그렇게 고쳐줘서 예쁘게 해주고 한 의사 선생님한테 얼마나 감사하고 고마워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빚어주시고 나를 창조해 주시고 또 우리에게 영혼을 부어주셔서, 하나님께서 영혼을 창조해 주셔서 우리 영적인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심으로, 모습도 하나님 닮은 모습으로, 또 우리의 영혼도 하나님의 것으로 이렇게 쓰임받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만,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을 모실 수 있는 그릇이 안 돼서 원수가 됐다 이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3장에도 천국은, 예수께서 말씀하지 않습니까? 천국은 마치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것 같으니, 그러나 사람들이 잘 때에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갖다가 뿌렸느니라 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 영혼을 말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양육받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성장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렇게 양육을 받고 성장해야 되는데, 원수가 죄를 갖다가 집어넣으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돼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수가 없는 그 존재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그의 아들을 보내주시고 십자가에 죽는 데까지 내주셨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까 찬양한 것처럼 아무 흠도 없고 죄가 없는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니, 우리는 믿음이 뭡니까?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내 죄를 그가 담당하여 주셨으니 주의 부활 믿습니다. 주의 부활 믿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은혜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피로 사셔서 내 죄를 담당해 주셨으니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모실 수 있고 성령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기회가 됐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라고 약속을 하신 겁니다. 어떻게 된 사람에게? 죄사함 받은 자에게. 죄사함 받지 않은 자는 성령이 오실 수 없어요. 아무리 인물이 좋고 똑똑하고 훌륭하고 멋있다 할지라도 죄사함 받지 않은 자에게는 절대로 성령이 오실 수 없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을 이렇게 하나님이 피로 사셔서 내 죄를 2000년 전에 이미 담당하셔 주셨으니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이게. 하나님이 내 죄를 담당하셨다. 예수께서 내 죄를 담당하셨다.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것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전 세계 사람들이 다 합니다. 그러나 십자가의 피 흘리심이 왜 죽으셨는가? 그것은 믿음으로만이 고백할 수 있다.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라고 로마서 10장 9절부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피로 사셔서 이제 이 땅에서 믿음으로 잘 양육받다가 주님이 오라 하실 때 우리가 갈 수 있도록 말이야.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피로 사신 자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그 교회된 영혼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각각 교회라 이거예요. 교회. 응? 교회. 교회의 머리 되신 분은 예수요. 우리는 교회, 주님의 지체가 되어서 다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겁니다. 어떤 교회 이름 지어서 그건 예배당이죠. 예배당. 예배당에서 몇 명이 모였느냐. 그러나 각각 우리가 교회된 자로서 이젠 어떻게 할 것인가.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랬어요.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구약교회 보세요. 구약성경을 여러분 읽으면서 구약교회, 이제 신약성경을 읽으면서 신약교회. 그래서 성경을 읽으라는 거예요. 구약성경을 읽으면서 구약교회, 신약교회 읽으면서 신약교회. 그래서 구약교회 사람들은 그들은 율법으로 양육을 받아서 아주 육체를 거룩하게 하고 그들의 비전, 그들의 꿈은 요단강을 건너서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그들의 꿈이라. 그러나 신약교회 우리 성도들은 진리로 양육받아서 주님이 가신 저 영광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도록 말이야. 그게 바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의 소망 아닙니까? 소망. 요단강을 건너서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듯이 우리는 부활을 우리가 믿음으로 영광의 나라에 넉넉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을 가졌는가?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약성경 읽다 보면 사복음서, 사도행전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 그 다음에 예언서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이 얼마나 많은가 이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문제가 많다는 것을 보여주는 겁니다. 분파가 있고 분쟁이 있고, 나는 아볼로파, 나는 바울파, 나는 베드로파, 나는 예수파, 이러면서 교회가 말이야. 여러분 가지 많은 나무에 바람 잘 날 없다고요? 교회는 항상 이렇게 물결 치는 겁니다. 파도가 밀려오고 풍랑이 밀려오고 풍랑이 다가오고 막 폭풍우가 다 몰아치고 바람이 불고 계속 요동치는 것이 바로 교회라 이거예요. 이게 문제에 있어서 다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써주는 거 아닙니까? 고린도 교회가 어디냐면 저 그리스 아덴 그 항구 그쪽인데, 거기는 무역이 성함으로, 무역이 성하니까 뭐가 있어요? 돈이 있죠. 돈 있으니까 뭐예요? 타락하죠. 타락하니까 그 사람들이 바닷가니까 또 우상도 있죠. 돈 있으니까 타락하죠. 아주 환경적으로 안 좋은 곳이 바로 고린도 지역입니다. 근데 그 교회를 세웠는데 교회가 성령 충만은 한데 교회가 얼마나 문제가 많은지, 교회가 아주 정신이 없어요. 분파 생기죠. 또 소송 걸죠. 싸우죠. 또 성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있죠. 그 다음에 여자들이 막 나서 갖고 질서를 지키지 않죠. 또 예언했다고 해서 뭔가 자기들이 앞질러서 막 예언하고 하죠. 또 부활에 대해서 믿는 사람도 있고 안 믿는 사람도 있죠. 온통 교회가 또 이혼 문제가 생기죠. 싸우는 거 생기죠. 가정 문제 생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만 보면은 교회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교회는 변함없이 계속 이렇게
방해받는 거예요. 왜? 천국이 아니니까. 천국이 아니니까.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은 뭐냐면은 이제 파가 생긴 겁니다. 서로가 잘났다 해서 서로가 게바파, 베드로파, 바울파, 아볼로파, 이제 예수파 이렇게 싸우는 일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편지 쓰면서 내가 너희들이 감당할 수가 없어서, 영적으로 감당할 수 없어서 내가 젖으로 줄 수밖에 없다. 밥을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 너무 믿음이 약하니까. 그래서 편지를 쓰면서 다시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자, 3절 한번 봅시다. 3절. 자, 시작. 너희가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4절.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로 하니 너희가 사람이 아니리요. 왜 사람을 의지하고 사람을 따라가느냐 이거. 교회에서 사람 때문에 시험 듭니다. 사람 때문에 시험 들지 말고 오직 믿음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의지하고 말씀을 의지해야 되는데 막 이때도 사람 때문에 그런다 이거. 자, 우리 5절 한번 봅시다. 시작.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뇨? 저희는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이렇게 아무것도 아니라 그냥 사역자들이라. 사역자들. 여러분, 교회가 멋있는 곳이 뭡니까? 교회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죄가 많든 적든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와서 하나님 만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용광로와 같아서 다 들어온다. 그러니까 반지 24K는 24번을 갖다가 불순물을 제거했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18K는 18번을 제거하고. 그래서 계속 당금질해서 다시 불순물 제거해서 나오듯이 말이에요. 교회는 정말 부족한 사람, 연약한 사람, 믿음 없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 권위가 세상에서 또 권위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고 다 들어와서 함께 모여서 은혜 받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바로 교회예요. 그래서 이런 문제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6절 한번 오늘 시작.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따라서 합시다. 심었고 물을 주었고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자, 교회는요, 교회의 특성이 바로 이거라 이거예요. 심고 또 물을 주고 그러면 하나님이 자라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계속 설교 듣는 것은 목사님이 설교합니다. 진리의 말씀을 심습니다. 생명을 심습니다. 소망을 심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심고 하나님의 것을 계속 심어준다. 평생 일평생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막 심어주는 겁니다. 회개하시오. 또 회개한 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줘서 주님께 돌아오시오 하고서 예수의 생명과 부활과 능력과 예수께서 죄를 사해 주신과 하나님의 은혜와 복음과 자유에 대해서 막 전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과 자유를 막 전해주고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 받은 자가 내가 자유자가 됐구나 하는 것을 전해주는 겁니다. 평생 그렇게 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목회자는 심는 일에 계속 해준다 이거예요. 심령이 각각 다릅니다. 각각 달라요. 여러분 밭이죠. 심령이 밭. 제가 주말 농장 할 때 보면은 그 노타리를 쳐갖고 그 다음에 거기다가 고추도 심고 또 감자도 심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심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호박 같은 것은요 그런 밭에다 이렇게 심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한쪽 구석에
그런데 보면은 거름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냥 심어 놓는 거예요. 심어 놓고 신경도 안 쓰는 겁니다. 그런데 그 호박은 막 얼마나 왕성하게 뻗어가는지 나중에 주렁주렁 호박 넝쿨이 막 그렇게 자란다. 그 어떤 거는 또 콩 같은 거는 그냥 어떤 밭둑 같은 데다 그냥 심어 놓는 겁니다. 어떤 거는 그냥 고랑에다가 또 이렇게 심고, 어떤 것은 또 언덕에다가 심고 이렇게 심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령들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격이 급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성격이 또 느린 사람도 있고, 또 그런 사람이, 급한 사람은 급한 대로 또 은혜 받고, 또 화날 땐 또 급한 대로 또 화도 내고, 또 느린 사람은 어쩜 그렇게 은혜가 늦게 되는지, 이래도 그만 저래도 그만 속이 터지지만 끝까지 또 기다려도 보고 말이야. 그러니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진리의 말씀을 심는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거룩한 심령이고 밭입니다. 거기에다가 원수들에게 속아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원망 그런 거 심은 사람들은 막 거기에 막 나지 않습니까? 죄를 심으니까 죄가 자라서, 욕심을 심으니까 욕심이 자라서,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하던 것처럼 말이야. 막 자란다. 욕심을 잘라버리고, 죄를 잘라버리고, 원망을 잘라버리고, 불평을 잘라버리고, 그래서 거름하고 또 호미질하고 해서 풀을 뽑아버리고 계속 곡식 자라도록. 그 교회 와서 회개하는 게 뭐예요? 회개. 하나님, 내 원망했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그 원망의 풀을 뽑아버리고, 하나님 아버지 불평불만했던 것 이 풀을 뽑아 주시옵소서. 회개하면 또 그거 뽑아버리고, 미워했던 것 미움 피울이 막 자라니까 미움을 또 뽑아버리고. 근데 안 뽑아. 미움도 안 뽑고 불평불만도 안 뽑고, 안 뽑으니까 쫙쫙쫙쫙 자라요. 농사 지어본 사람 알죠? 곡식은 힘이 하나도 없어. 반행이 풀 알죠? 반행이 풀 쫙쫙쫙쫙 뻗어요. 막 그 뿌리가, 그거 한번 뽑으려면 힘이 얼마나 드는지. 그 풀들은, 잡초는, 가라지는 아무 상관없는데도 얼마나 그렇게 잘 자라는지. 곡식은 그렇지 않아요. 다 제초 작업을 해줘서, 정말 땀 흘려서 해줘야 그 곡식이 자라고 보존된다. 영은 똑같은 겁니다. 계속 심어주고 또 심어주고. 마귀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또 새가 먹어버렸다고 하는 것처럼, 쪼아 먹어버렸다는 것처럼 말씀을 탁 가져가죠. 우리 성도들 신기하지 않습니까? 주일날 설교 듣고 나가면서 다 잊어먹어. 그래서 목회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 잊어먹으니까. 목사님, 저거 3년 전에 했던 얘기잖아요. 그거 왜 그러세요? 3달 전에 또 하신 얘기 왜 하세요? 몇 월 며칠 날 몇 시에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 그런데 감사하게 나가자마자 잊어먹고, 나가자마자 또 싸우고, 밥 먹다가 싸우고, 왜 내 거 더 먹었냐, 네 거 더 먹었냐, 반찬이 왜 이렇게 짜냐, 싱겁냐 이러면서 또 싸워. 너무 감사해요. 목회는 단순하니까. 그러면 또 와서 또 회개하고 또 심어주고, 용서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주님의 마음 가지십시오, 주님의 사랑 가지십시오 하면 그때서 아멘 하고서, 여러분 부부싸움 하더라도요, 예배 나올 때는 잠깐 휴전을 하고 나와서 예배 드리고 가서 또 싸우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거지. 나 안 다녀, 나 교회 안 나가 이러면 실패한다 이거예요. 여보 잠깐 휴전, 예배 드리고 올게. 그러면 예배 드리고 와서 또 휴전하고서 또 싸우면서 해결하는 거 아니겠어요? 어떤 남편이, 그 부인이 말이요, 아파서 교회 못 나갔더니 예배 드리고 와서 죽을 써주더래. 죽을. 그래서 아니 당신 왜 그래 했더니 목사님이 원수를 사랑하라고 했다고 해서 내가 당신
왼수 당신을 사랑해서 내가 죽을 써줍니다 했던 것처럼 말이야. 자, 그러니까 계속 심는 거야. 그래, 심령 찬양하는 거 왜 그래요? 심령이 좀 잘 타져지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하나님, 나는 주님 사랑합니다. 나 같은 영혼 세상을 이기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감사로 쫙 다져진 밭에 하나님의 말씀을 딱 씹으면,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네. 이런 때 아멘 하셔야죠. 주님 사랑하시면 아멘 하세요. 그렇죠. 세상을 사랑하다가, 게임을 사랑하다가, 돈을 사랑하다가, 세상 것 즐기고 하다가 다시 교회 오면은 다 회개하고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한다. 여러분, 우리 직분자들, 장로님, 안수집사님, 권사님, 또 집사님, 교사 다 교회 와서 하시는 일이 뭐냐? 구역장도 그렇고 다 영혼들 하나님의 말씀을 심으세요. 엉뚱한 거 심지 말고 정말 그 심령의 밭에 진리를 심어줄 수 있도록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 심는 게 뭐예요? 죄사함 받은 증거,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 부활의 소망을 전해주면서, 집사님 용기를 내, 하나님이 함께 하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니까 이제는 이겨내. 죄책감 받지 마. 예수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 우리 감사하면서 이겨내세 하면서 위로해 주면서 또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심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자, 그래서 나는 심었고, 사도 바울이 일평생 율법자로, 율법주의로 살다가, 바리새인으로 살다가 완전히 변화돼서 이제 복음을 전해주면서, 그동안 율법을 전해주려고 막 일평생 살려고 하다가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변화돼서 나는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다 하고서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통해서 그 소아시아 그곳에 다 교회를 세우지 않습니까? 나는 심었고, 두 번째,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아볼로는 물을 준다. 이게 물을 준다. 계속 심기도 하고 그냥 놔두면 안 됩니다. 또 물 줘갖고 어느 정도 뿌리가 자랄 수 있도록 그곳에다가 이제 물 주면서 정착을 시켜주고 쭉쭉 자라도록 말이에요. 여러분, 육신도 자라야죠. 나이 먹으면 자라야죠. 마음과 생각도 나이 먹으면 자라야죠. 철이 들어야죠. 그런데 철 안 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이는 잔뜩 먹었는데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하지도 못하고 불평불만만 하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도 똑같다 이거예요. 맨날 어린아이와 같아갖고 맨날 신방해야 교회 오고, 언제까지 자기가 자라서 주님 사랑합니다. 집사님, 저 신방 안 해도 돼요. 제가 교회 옵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예배하며 승리하며 이렇게 자라는 모습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여러분,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이 아볼로에 대해서 나오죠.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이집트에서 태어난 이 아볼로가 학문에 능하고 또 성경에 능통한 자가 바로 아볼로다 그랬습니다. 그러다 나중에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제 복음을 더 알려줘서 이것도 믿음을 또 가졌는데, 학자예요. 최고의 학자. 그래서 하나하나 알려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교회 와서 성경 공부도 해야 된다. 논리적으로 삼위의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야죠. 성부 하나님은 누구시고, 성자 하나님은 누구시고, 성령은 누구신가. 성부 하나님은 기도를 받지 않지만 성자 하나님도 기도하시고 성령 하나님도 기도하시는 분이고, 성자 하나님 예수께서 2000년 전에 하나님 아버지의 품속에서 독생하신 분이요, 성령은 지금도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다. 그렇게 확실히 알아야 세상 어디 가서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요
나를 도와주시고 성령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하면서 자기가 기도하면서 영적 생활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의도를 배우고 저 가르쳐주는 교사님 계시면 여러분들이 배우고 또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주고 말이에요.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교회가요 완전히 지금 바보 됐지 않습니까? 교회가. 그것은 교회가 자초한 겁니다. 왜? 인본주의를 그동안 가르쳐 나갔고 방역수칙 교회에서 지켜야 된다 하면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왜? 인본주의가 뭡니까? 이웃을 사랑하자. 맨날 설교가 이웃을 사랑하자 한 거야. 그래서 그 공무원들이나 사람들이, 이웃 사람들이 그걸 대는 거예요. 자, 목사님, 이웃 사랑해야 돼요? 안 돼요? 사랑해야죠. 그러면 교회에서 예배드리다가 코로나 만약에 걸리면 또 퍼져서 그러면 이웃에게 걸리면 해 끼치는 겁니까? 그게 좋은 겁니까? 해를 끼치는 거죠. 그러면 예배를 중지해야죠. 아, 예, 맞습니다. 교회가 잘못했습니다. 예배 우리가 모이지 않겠습니다. 나는 그것 때문에 얼마나 속상합니까? 대형교회 우리나라 800만이 돼요. 800만 기독교인이 800만. 대형교회가 일어나면 이거 하나 이겨내지 못하겠어요? 하나님 앞에 예배. 그러니까 인본주의를 가르치다 보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자기가 그거 갖다 들여대니까. 신분주의가 입각해서 신분주의를 배워갖고 하나님 앞에 나는 죽어도 예배. 물론 이제 우리가 또 어려운 이건 지켜주면서 해야죠. 아니 콘서트는 4,000명 하면서 예배는 19명이 뭡니까? 19명. 우리 딱 19명 지금 뭐 19명. 우리처럼 모범교회가 없어. 올해는 왜 시에서 안 나오는지 모르겠네. 응? 딱 19명 딱 와서 예배 드리잖아요. 아니 이렇게 세상에 신분주의를 가리켜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조를 짜서라도 막 예배 드리고 사모하고 해서 나와야 되는데 방역수칙 딱 하니까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교회에서 이웃사랑해야지 않습니까? 아, 예, 그렇죠. 그래 교회에서 코로나 걸리면 사람들한테 전파시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죠. 그럼 예배 쉬어야죠. 예, 이렇게 걸리는 거예요. 교회처럼 그래도 거룩하고 교회처럼 깨끗한 곳이 어디 있습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아볼로가 물을 주었다 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성경을 읽고 구약 신약 성경을 자꾸 읽고 그 다음에 논리적으로 정리가 안 됐으니까 삼위일체에 대해서 알아야 했기 때문에 그 신분주의 신앙을 딱 가지고 하라 이거예요. 신분주의 가지고. 신분주의가 뭡니까? 주님은 오셨다 그냥 가신 거예요. 믿지 않으면 천국 못 가는 겁니다. 아무리 의가 있다 할지라도 세상에 훌륭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해 주시고 세상에 사랑도 없으셔 어떻게 지옥 보내? 이런 식으로 자꾸 사람들이 물어도 아무 말 못한다 이거예요. 왜? 인본주의가 계속 사람들한테 가 있으니까. 신분주의의 신앙이 입각해서 예수께서 오셔서 그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다가 그는 죽음을 맛보고 오셨다가 죽음을 맛보고 부활하셔서 이제 하늘 영광에 가시는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으셔서 예수께서 순종하심으로 피 흘리셔서 우리 인생의 죄를 다 담당하셨으니 누구든지 빨리 기회가 있을 때 예수 믿으시오. 기회가 있을 때 당신 예수 믿고 예수 앞에 들어오셔서 영광의 그 복을 받으십시오 하고서 우리가 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기독교가 얼마나 미련스럽게 됐는지 참 답답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아볼로가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성경 공부 좋아하는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지 않겠어요? 아니 성경은 예수에 대하여 한 얘기인데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하나님 은혜 안 베풀겠냐고요. 주님 사랑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이 쭉쭉쭉쭉 자라죠 말이야. 예? 겨자씨 참깨 10분의 1밖에 안 돼요. 조그맣습니다. 겨자씨 같은 그 겨자씨가 심으면 나중에 자라서 새들이 깃들이라 하는 것처럼
처음에는 믿음이 없다가 예수? 그래요? 믿어볼까? 하다가 나중에 회개하고 주님 사랑하고 성령 받고 아멘 하고서 일평생 사는 날 동안 주님 내 일생 남은 여생 이제 주님 뜻대로만 살겠습니다. 하늘의 소망 가지고 살겠습니다. 내가 세상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하고서 딱 결단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축축축축 자라게 하니까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라.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령을 기다려서 성령 받고 일하라 이거예요. 성령 받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뭐 잘났다 해서 뭐가 대단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사정을 하느냐 이거예요. 하나님의 사정을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성령이 오시니까 하나님의 깊은 사정을 안다 이거예요. 교회가 잘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정도 알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정도 알고 핍박받으며 신앙 지키는 자들의 그 수고를 하나님이 아시는 것을 우리도 똑같이 알고 말이야. 얼마나 이 하나님의 사정을 하니까 얼마나 감사한가. 자, 한번 보세요. 자, 7절 한번 봅시다. 7절. 자, 시작.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니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목사는 심고 우리 직분자들은 정말 물도 주는 거예요. 그것까지는 할 수 있어요. 정말 여러분들이 그렇게 따라만 오면 쭉쭉쭉 자라게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성령이 자라게 하신다 이게. 그래서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믿음과 방언 통역함과 예언함과 영불변과 능력 행함과 각종 은사와 능력도 주시나니 말이에요. 성령의 열매 있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철저히 하는 것처럼 성령의 열매도 주렁주렁 열어서 하나님이 그 영혼을 수확하기에 흡족하게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수확한데 천국에 지금 우리가 들어가려고 하나님 보실 때 그 알곡을 수확하려고 흡족한 알곡 말이에요. 하나님의 계명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들. 자, 아무것도 아니라고 그러잖아요. 자, 8절을 봅시다. 시작. 심는 이와 물주는 이가 일반이나 각각 자기의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일반이라 이거 서로가 누구나 할 수 있다. 이거 심는 이나 물주는 이가 각각. 그러나 여러분들이 행한 대로 상을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 뭐라 합니까? 요한계시록 2장 10절에도 죽도록 충성하라. 생명의 멸류관을 주리라. 이제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았으니 이게 자기가 충성하는 것은 죽도록 충성하는 것은 누가 하느냐? 자기가 하라는 거예요. 자기가. 시기 질투하지 말고. 아이고 집사님은 왜 나보다 더 열심히 하세요? 그렇게 하지 말고 자기도 열심히 했어. 나중에 여러분 직분 가지고서 상 받는 거 아니에요. 직분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반드시 회개해서 계산해서 잘하면은 상 받는 것이고 충성하라 이거. 죽도록 충성하라. 상을 받지 않습니까? 올림픽에 그 양궁 금메달 4개 땄어. 5개 중에서 4개 따. 210개가 넘는 나라가 와서, 물론 양궁 몇 나라가 있는지 모르지만 와서 금메달 하나 따가려고 하는데 그 5개밖에 없는데 우리나라가 4개를 다 따. 참 진짜 이런 우수한 민족이에요. 대단합니다. 근데 그 70m인데 노란 10점짜리가 12.2cm래. 12cm? 한 요만큼 되겠죠. 그걸 70m에서 그걸 어떻게 맞춰? 그걸? 이야, 하루에 400에서 500발을 쏜대요. 그래도 또 마음이 흔들리면 8점, 7점 나. 10점 나다가. 그 70m의 가물가물한 거기에 정말 동물적인 감각, 그거 만들기 위해서
무단히 노력하면서 그 관역을 향해서 계속 하루에 400발 500발을 막 쏘는 거예요. 왜? 금메달 따려고, 면류관 얻으려고. 우리가 올림픽 같은 거 보면서 왜 봅니까? 네? 응원도 하지만 이야, 저 면류관 얻으려고 그 땀을 얼마나 많이 흘렸는가. 그래서 우리도 도전되잖아요. 도전. 내가 이럴 때가 아니다.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마음껏 하나님 앞에 더 쓰임받아야지. 그런 마음이 막 들지 않습니까? 자기 상, 그래서 자기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자기 상을 받으리라.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 바라보면서 영적 생활 승리할 수 있도록 하시기를 제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자, 우리 9절 한번 봅시다. 9절 시작.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집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한 식구라. 이거 식구. 우리 다 식구,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자, 우리 옆 사람에게 우리 한 식구입니다 하세요. 식구예요. 왜요? 한 식구요. 싸울 때 식구가 잘 싸우긴 해요. 그러니까 싸울 땐 싸우지만 어쨌든 식구야. 우리 한 식구. 식구가 뭐요? 입이 먹는 게 같아. 김밥 주면 김밥이랑 같이 먹어야지. 난 딴 거 먹을 거 이런 거 없어. 같이 한솥밥 먹는 거. 한솥밥. 하늘 소망교회에서 한솥밥을 먹고, 진리 한솥밥을 먹고, 생명 하나님의 의도를 한솥밥 먹고 계속 양육받아서 정말 한 뜻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는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고린도전서 15장을 한번 봐요. 자,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15장 8절 한번 봅시다. 8절부터 우리 11절까지 다 같이. 자, 시작.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나는 사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라.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핍박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을 받기에 감당치 못할 자로다. 그러나 나의 나딘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그러므로 내나 저희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하고 막 감옥에 가두려고 했던 자가 완전히 변화돼서 만삭되지 못한 내게도 주께서 내게도 부여주셨는데 예수의 부활이라. 이야, 내가 예수의 부활을 알게 되고 체험하게 되고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 평생 이 마음이 변치 말도록 말이야.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나 같은 죄인을 피로 사시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주님 나를 더 이끌어 주시고 나를 더 성장시켜 주시고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성령으로 살 수 있도록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올해 3번 시작.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내 영혼아 성령으로 살자. 이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 성령이여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자라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여만 하고 다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예수여, 하나님 아버지